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말씀.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친히 찾으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등에 업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또한 그 마음의 죄로 인하여 심히 갈등하고 그 가운데 죽음의 한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주님 앞에 함께 모인 귀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오늘도 기도하고 또한 내일도 기도하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이제 중반부에 들어왔는데 몇 주 동안, 2주 동안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가 마지막 각 주변국들에 대한 그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까지 이르는데 그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국에 대한 강대국과 또한 그보다 작은 나라들,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그리고 게달이나 하솔 그리고 블레셋, 이 모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당시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모압과 에돔까지 해서 모압과 에돔과 암몬까지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이후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러고서 맨 마지막 장 52장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성으로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45장은 46장부터 51장까지의 이 주병국에 대한 그 심판 바로 직전에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기관 바룩인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45장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는 우리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장과 44장을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고 그러고서 오늘 45장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설교자들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크게 다 언급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43장과 4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 요하난이라는 당시에 군인들의 장교들의 우두머리였던 이 요하난을 위시로 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제 애굽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갔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했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어라, 그래서 그 미스바에 남아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들을 베들레헴 근방까지 끌고 간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달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0일 후에 준 그 말씀은 너희들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앞에, 바룩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룩이 너를 꼬셔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분명히 와전된 거야, 잘못 전달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기는 사건을 우리는 43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44장을 보시면 우리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4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하게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전 한 주 전에 느부사라단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목사나 선교사나 중직자나 초심자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그 이후에 돌아와라, 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의 일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우상도 열심히 섬기는데 무슨 잘못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없애라. 우상이 우리의 생명줄인데, 왜냐하면 당시에 농업 경제를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안 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기억하면 엘리야 시대에 그 비를 주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엘리야의 그 기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도 우리가 잘 섬겼고 우상도 잘 섬겼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만으로부터 받고 있느냐, 아니면 뭔가 나의 노력도 거기에 추가가 되느냐, 나의 구원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도 나도 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두 집 살림을 하는데 내가 첫째 부인한테도 잘하고 세컨드한테도 열심히 잘해서 그렇게 해서 잘하면 그게 무슨 소용?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그 신뢰와 그 관계 가운데 맺어졌다면 마치 우리가 그냥 일을 할 때 이 돈이 모자라니까 직장 뛰고 나머지 세컨 잡을 뛰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남편, 나의 배우자,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도 여러 개 맡아서 내가 더 많은 수입을 얻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여전히 동시에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그것을 향하여 너희들이 절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44장 뒷부분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망한 걸 보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 살고 우리가 어려운 거는 내가 뭔가 하나님 말고 딴 주머니를 찬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가 무능력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44장을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 필요 없어. 나는 더 하늘의 여신한테 더 빌 거야. 하늘의 여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어머니인 레라는 그 여신입니다. 태양신. 이 태양신이 우리한테 곡식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서 열심히 만몬에 대하여 절하고 있는 오늘날의 행태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별거 없구나.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더 열심히 만몬의 우상에게 절해야지. 내가 뭔가 몸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좀 더 열심을 가져서 나의 건강을 챙겨야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이 하늘의 여신한테 더 지극정성으로 빌어볼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3장과 44장의 그 요약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의 고집대로 기도를 했다. 이것이 바로 전문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한 가지만 보고서 우리가 지금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이 45장은 굉장히 짧지만 그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가를 이게 헷갈리면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룩이 얘기한 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게 바룩이 한 말입니다. 이 부분이 바룩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 부분인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룩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실제 오늘 이야기의 중심된 내용은 서기관 바룩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그 말씀입니다. 자, 그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성경에서 4번에 걸쳐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네리야는 누구냐? 네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네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갈라집니다. 바룩이 있고 바룩의 형제가 나옵니다. 한 구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9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빠르게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아멘. 이 병창감이라는 게 예전 개역성경으로는 시종장으로 나왔는데 오늘로 얘기를 하자면은 정부 강료예요. 강료. 장관 또는 차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왕 바로 옆에서 시립하여 그를 돕는 바로 이 스라야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46장부터 51장까지의 이 심판의 내용을 그에게 맡겨서 그 스라야라는 사람이 결국 바벨론으로 가서 이 두루마리를 읽어주고 그것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에다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오늘은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 스라야라는 사람이 바로 바룩의 형제예요. 그리고 바룩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이 스라야라는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형제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그 일을 이 가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룩은 애굽에게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 스라야라는 사람은 바로 끌려간 바벨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룩은 이 오늘 읽은 이 45장 말씀이 예레미야서 36장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엘리야김 왕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듣고 그것을 칼로 베어서 불에다 던진 사건을 기억하시죠? 바로 그 사건, 36장의 그 사건에 해당하는 딱 이어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호야김 넷째 해다. 36장을 보셔도 같은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1년 동안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고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줬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오늘 잠깐 첨삭해서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바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 자, 바룩에 대한 이 배경 설명들을 다 드렸고 45장에 대한 배경 설명도 들었는데, 이 바룩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다 보니까 고단해요.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이 쉴 곳이라는 거예요. 쉴 곳이 없어요. 예레미야 쫓아다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말씀 듣고 그거 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내가 쉴 곳은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바룩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는다. 내 형이 그 대통령 강요예요. 나도 뭔가 좀 이게 큰 일을 하고 싶고 높은 일을 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행사하고 싶지만 그렇게 찾지 말아라. 모든 육체의 재난이 있으니 그 일을 찾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이라는 의미는 승리한 자만, 최후로 승리한 사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나중에 바룩도 죽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렇게 따라다니던 이 바룩은 쉴 곳이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얼마나 우리가 안식할 곳이 없고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네가 마음 높은 곳으로 마음을 쓰지 마라. 내가 최종적으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 바룩의 이 상황이 바로 그리스도를 쫓는 바로 우리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에벳멜렉 그 구스 넷이 말고는 이 바룩 말고 이 두 사람 말고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삶을 때로는 살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형제들 사이에 서로 위로를 받는 것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바룩과 같이 그런 바룩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너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네가 높은 곳에 가려고 마음 쓰지 마. 결국은 다 멸망하고 다 죽게 될 것이야. 하지만 너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너의 노량물로 얻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서기관 바룩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는 늘 예레미야 곁에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쫓아다니면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최종 승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그냥 예레미야만 떠나서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날 것을 그 바룩은 끝까지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까지 같이 끌려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탄식하며 피곤하여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으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최후 승리를 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들 가운데 바룩에게 주신 그 위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버지 온 땅에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게게 허락하셨던 그 위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에 외롭습니까? 주님을 따르기에 탄식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가 평강이 없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평안히 쉴 곳을 우리가 찾지 못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